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우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이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다. 오늘 우리는 요셉 성인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는 정말 구세주를 이상이 낳게 한 주인공들이죠. 주인공들이고 대단한 정말 신앙인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인 위대한 성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낳게 한 데 있어서 성모 마리아가 더 하느님을 열심히 믿었는가? 요셉 성인이 하느님을 더 열심히 믿었는가? 둘을 비교해 볼 수 없지만 비교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요셉 성인이 더 큰 믿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 나타나서 직접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하고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잉태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성인은 가브리엘 천사도 만나지 않고 정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요셉 성인은 정말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이 맞아들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기꺼이 성가정이 가정이 되어서 성가정이 가정의 노릇을 성실히 하십니다. 만일 요셉 성인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낳으셨을 때 어떻게 헤로데의 칼날로 무슨 재주를 피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집트까지 정말 피난 가서 예수님을 무사히 구해내신 게 요셉 성인이죠. 그리고 요셉 성인은 가난한 목수로서 모든 목수 일을 성실히 해가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키우신 정말 대단한 성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은 가장으로서 위엄을 지키고 아내와 아들에게 함부로 그냥 명령하고 이끌고 가는 그런 가장과는 전혀 다르죠. 정말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끝까지 보살피고 정말 온전한 헌신으로 정말 집안의 가장이지만 집안에 정말 완전히 일꾼으로서 집안을 잘 가꾸신 요셉 성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덕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요셉 성인은
노동자의 주보이면서 동시에 임종하니의 주보요. 임종, 죽어가는 사람이 요셉 증인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요셉 증인처럼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요셉 증인을 임종하는 사람의 주보 증인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 증인이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하는 사람의 주보 증인이냐? 요셉 증인은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이 품 안에서 돌아가시죠. 정말 물리적으로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품에 푹 안겨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요셉 증인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죽는 순간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정말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눈물을 감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셉 증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 증인을 우리 죽을 때 우리도 당신처럼 죽게 해주시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모범으로 요셉 증인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요셉 증인이 큰 주기를 맞아서 우리 모두 우리 삶을 요셉 증인을 본받고 특별히 요셉 증인의 죽음을 평화롭게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날로 정하도록 하고, 특별히 오늘 요셉 증인의 주기를 맞아서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요셉 증인께 간절히 기도의 전구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멀어서 우리가 실감을 안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무서운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오래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이 정말 망하는 거죠. 우리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지구가 커봤자 별거 아니에요. 지금 인류가 다 똑같이 그 전쟁의 정말 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당사국만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관계없는 모든 나라가 똑같이 망해갈 수 있는 것이 전쟁의 해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무기를 보내줘서, 군함을 보내줘서 전쟁을 빨리 종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전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기도나 하자 그거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기도가 전쟁 종식을 할 수 있는 가장 힘있는 무기가 될 거예요. 결국은 이 전쟁을 누가 끝내줘야 되느냐? 하느님이 끝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꾸며줘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힘으로 어떻게 전쟁이 끝나겠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한 나라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무기를 쏟아부을 건데 무슨 재주로 전쟁을 끝내겠느냐고. 정말 기도가 끝내는, 전쟁이 끝나는 것은 하느님이 끝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끝내주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큰 무기냐? 우리 기도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야말로 하느님께서 전쟁을 종식해주는 가장 큰 무기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요즘에 특별히 오늘 요셉 증인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요셉 증인을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하느님께서 전쟁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그래서 전쟁을 정말 평화롭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도록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요셉성이 주기를 위해서 결심하면서 세계 평화와 전쟁 종식으로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십시다. 아멘.